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연세 공동체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연세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35년 전에 백양로를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35년 전에 백양로 기억하시죠, 교수님들? 여자친구가 여기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따라하면 이 백양로를 걸었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초분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아스팔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학장님과 또 우리 서로 동역자인 권영수 교수님과 그 밖에 모든 교수님들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낯설고 무서운 곳에 와서 공부하며 또 선교의 큰 꿈을 가진 우리 GIT 학생들에게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학과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인간의 삶을 평가할 때에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 인간의 삶을 평가할 때 그가 남겼던 업적,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지만, 적어도 네 가지의 기준이 적합할 때 그 사람 참 잘 살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인내하고 살았느냐. patience. 참 인내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쑥울쑥 솟아나는 이 분노와 적개심과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 얼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살았느냐. 이거 조절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인생 잘 산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저희 동네에 자판기에서 누가 자판기에 발을 뻥뻥 차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돈을 넣는데 커피가 안 나온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텐데 참지 못해서 그 사이에 발을 가지고 자판기를 발로 재지르는 것을 보면서 참 인내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살았느냐. 또 하나 있죠.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았느냐. 프랙티스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생명 얘기하셨는데, 생명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땅히 딱 떠오르는 말은 없지만 생명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생명을 정의할 때에 적어도 네 가지의 것으로 생명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 먹고 자고 이래야 있어지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윤리와 도덕적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게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사는 것, 윤리와 도덕적인 생명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철학적 생명입니다. 배운 지식과 경험,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창조되는 것에서 얻어지는 영적 생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 생명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는 경험이 우선이 세대는, 산업시대에는 경험이 우선이 되었지만은 지금의 시대는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것에 가야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 노웨어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느냐. 또 하나 있지요. 한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peace, 평화하고 살았느냐입니다. 내면의 평화입니다. 나 자신과 평화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삶을 살고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전쟁이 없던 시대는 약 200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에 관한 다 하나같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Peace. 쉽지 않은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그 peace는 제한적인 겁니다. 근데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샬롬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한 인간을 평가할 때에 그 인생이 잘 살았느냐 아니 살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느냐, 더 나아가 얼마나 평화하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도전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집에 가고자 할 때 백부장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까지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거 칭찬받은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이만한 믿음, 영어의 성경을 보면 메가톤급이라는 겁니다. 무제한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의 제국주의와 침략주의를 떠맡치는 강력한 집단입니다. 저들이 전쟁할 때는 최앞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는 그들에게 일정량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 백부장을 길들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 보는 피정복자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에 의해서 하인은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병들어 죽으면 치우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다. 노예라고 하는 놈이 한 인간의 존엄성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백부장에 보아서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처음 보는 예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이 병들었다고 예수께 나와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 하셔. 여러분, 로마의 문화를 찬란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정복시대를 살 때에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입니다. 3분의 1만 로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과 수많은 로마의 문화 욕조점에서 감탄하지. 와, 찬란했던 로마의 문화. 여러분, 근데 그건 로마의 문화가 아니라 노예의 문화지요. 왜? 노예사가 다 줬잖아요. 이렇듯 이 당시의 노예는 동물과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인류학자에 의하면 노예는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는 동물과 취급했기에 저들의 언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여도 이것으로 대화했다고 하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동물처럼 살았던 게 노예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이 백부장, 자신이 데리고 온 하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치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아 대신 예수께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예수님 여기에 감동한 걸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기에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며 고쳐주신 거예요? 아닐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하기에, 사람 사랑하기에, 우리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백부장이 전혀 다른 이질이요, 이방인이요, 노예요, 하찮은 존재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인에 대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즉 예수의 오신 목적과 이 백부장이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랑이고, 여러분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신학 뭐 하세요? theology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테오로직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학문 배워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인간화되고 인간을 비물질화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신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학문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라고 하는, 다시 말하여 그 예수님 당시에 인간이 비인간화되어 가고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착취당하며 억압당하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정복자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온 그 모습에, 아, 내가 온 목적과 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것과 매치되기, 예수님은 감동하여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또 하나의 도전은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나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여러분 웬만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의 머리에 손놓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났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말씀의 능력 앞에, 예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나 이방인이 집에 유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길에 예수님을 배려했던 배려의 마음에 의해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라고 사회학적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 본 백부장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데 백부장은 이 사건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에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인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지요. 3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뛰어내려 보고 내게 절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하지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근데 이거 다 뭐로 이겨요? 예수님이 다 한마디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이성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치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밝혀주며 말씀만큼 귀하고 능력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하는 영, 그리고 영이 주도하는 이성, 이성이 주도하는 육체,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인격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이 인카네이션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이신데 이 백부장이 나와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란 거예요. 그러기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하는 거 아니세요? 신학은? 그러기에 유명한 칼발트의 교회학자는 얘기하기를 말씀은 어떤 거냐? 3중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포된 말씀, 하나는 기록된 말씀, 하나는 성육신하여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백부장은 믿었기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귀한 영적 교훈 하나 있습니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의 제국주의와 침략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백부장, 이들의 이미지는 난폭하고 정복자입니다. 파괴적인 사람입니다.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은 사람. 여러분 괜찮은 사람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세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은 기준은 자기 공동체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0% 받으세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한 것은 하인 버려도 되고 관심 없어도 되는데 그 하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베풀며 난생 처음 예수께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목적이 뭘까요?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가장 잘 나타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베푸는 자예요. 그러기에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라라는 거예요. 빵을 던져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가 소비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푸는 자들인 거예요. 많이 있어서가 베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의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많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정말로 베푸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열매 맺은 것을 보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푸는 자들 때 사회가 열광하고 사회가 예수를 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칠과 플레밍 얘기 아세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과 처칠 아버지가 1920년대에 마차를 타고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다가 마차가 그냥 진흙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마차를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 없게 되고 고생하게 되자 웬 아이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저거 마차 내가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가? 그랬더니 제가 마을에 가서 어른들 데리고 오면 이 마차 쉽게 빠져요. 그래? 데리고 와라. 이 아이가 동네 어른들 데리고 와서 이 윈스턴 처칠과 처칠 아버지가 탄 마차를 꺼내주었어요. 처칠 아버지가 대견스럽고 고맙잖아요. 고맙다. 너희 다음에 뭐 될래? 의사 될래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저 초등학교 마치고 공부 더 이상 못해요. 왜? 우리 집에 형님과 가족이 많아서 저는 양을 치는 목동 돼야 돼요. 처칠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소녀에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 마치면 런던으로 와라. 내가 장학금 좀 공부하게 해줄게. 그래서 플레밍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런던의 보딩 스쿨에 들어와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런던 대학 의학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 뭘 발견해요? 페니실린이에요. 그런데 1943년도에 처칠이 폐렴에 걸려요. 아무리 약을 써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느냐? 플레밍이 알페니신을 가지고 이 처칠에게 놔줌으로써 처칠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때 베풀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베풀 때는 그렇게 될 줄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베푸는 자 될 때에 그 열매가 내게로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하인을 향하여 베푸는 자 될 때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라.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베푸는 자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 백부장이 모습이 하나 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와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모습, 말씀의 능력을 믿는 모습, 베푸는 자의 모습을 자기 삶 속에 보여지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신학의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꿈들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 하시는 우리 모든 연세신학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